여러분, 오늘 말씀은 만나를 만나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13년 정도 전에 들어왔는데요. 어느 동네로 들어왔을까요? 네, 버지니아인데 또 어디? 도시 이름은 친구들? 네, 맞아요. 네, 저희 친구들이 대답해 줬어요. 린츠버그, 버지니아라는 곳으로 제가 처음 들어왔어요.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거의 무일푼으로 왔어요. 네, 무일푼으로 와서 저희가 맨 처음 살았던 아파트는 픽뷰라는 아파트인데요. 원룸, 그리고 그 원룸 렌트는 380불. 요즘 달라스에서 380불로는 뭘 할 수 있죠? 맛있는 저녁 한 끼 정도 먹을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저희는 그걸로 매달 그 아파트 룸을 렌트해서 살고 있었어요. 380불 내고. 그런데 이 380불짜리는요 2층인데 저희가 약간 반지하에 살아요. 그리고 이 입구에 문이 4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한쪽 문으로 들어가면 우리 집이고 이쪽 문은 다른 집, 이쪽 문도 다른 집이에요. 그리고 이 앞에는 세탁기랑 건조기가 있는데 쿼터를 넣고 같이 쓰는 세탁기 건조기예요. 그래서 세탁기에 쿼터를 넣고 빨래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억이 나서 빨래를 빼고 건조기에 빨래를 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아내랑도 이야기하고 밥도 먹고 다른 걸 하다 보면 건조기에 빨래를 넣는 걸 잊어먹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저는 있어요. 네, 여러분은 아직 없어도 괜찮아요. 저는 있어요. 그러면 제 아내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금 상처가 되려고 그러는데 제 아내도 있어요. 둘 다 잊어먹은 거예요. 그럼 건조기 안에 빨래가 계속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얘기한 대로 그 건조기랑 세탁기 우리만 써요? 아니면 다른 집도 같이 써요? 다른 집도 같이 써요. 그러니까 잊어먹고 한참 뒤에 나가면 건조기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우리 빨래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누가 다음에 써야 되는 사람이 그 빨래를 빼가지고 세탁기 위에 얹어놓은 거예요. 네. 어떤 건 막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럼 다시 꺼내가지고 이것을 다시 빨 것인가 말 것인가 막 고민하고 막 이랬던 적도 있어요. 제가 아내한테는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방에서 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 제가 진짜 소름이 돋아가지고, 여러분들 바퀴벌레 만질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귀뚜라미 잡을 수 있어요? 오, 강한데? 네, 목사님도 바퀴벌레랑 귀뚜라미를 잡아요. 그런데 몰랐네, 잡을 수 있는지? 그러면 제가 안 잡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에 잡을 사람이 없어서 제가 잡는 건데, 그날은 목사님이랑 목사님 아내랑 같이 누워있다 눈을 딱 떴는데 목사님 눈 앞에 이따만한 노란색 곱등이가 딱 있는 거예요. 네, 귀뚜라미인데 더 무섭게 생긴 애들이 있어요. 엉덩이가 이렇게 빵빵해서 누르면 터질 것 같은 노란색 애들. 정말 곱등이 더듬이가 이렇게 있고 눈을 똘망똘망 뜨고 있는데 목사님하고 그 곱등이의 눈망울과 마주치는 거예요. 날 잡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만 같았어요. 제가 아내가 깨지 않게 그 곱등이를 잡았어요. 그리고 한참까지, 어쩌면 오늘 처음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한 번 말한 것 같기도 한데 말을 안 했어요. 특히 그 아파트에 사는 동안은 말을 안 했어요. 왜 말 안 했을까요? 이사 가자 그럴까 봐. 근데 그 아파트가 그 동네에서 제일 싼 아파트였거든요. 380불. 그보다 더 비싼 아파트로 가려면 돈이 필요한데 목사님 어떻게 왔다고요? 무일푼, 돈 없이 왔거든요. 목사님이 처음 샀던 차는 1997년식 뷰익 센츄리라는 차예요. 혹시 그 차 타보신 분 있으세요? 네, 자가용인데요. 제가 목사님 얼마 주고 샀을까요, 그 차? 거의 비슷해요. 1,800불 주고 샀어요. 제가 1,800불. 왜 1,800불로 쌌냐면 이 차가 목사님이 의자를 앉아야 되는데 이렇게 앉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쪽 엉덩이에 쿠션이 꺼져가지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집에 있는 베개를 잘라가지고 그 목사님 의자에다 그거를 이렇게 대고 앉아서 다녔거든요. 그래서 요즘도 가끔 허리가 좀 아픈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차가 어떤 날은 엔진 벨트가 고장 난 거예요. 380불 렌트 내고 있으니까 엔진 벨트를 내가 스스로 고쳐봐야겠다 해가지고 오토 파트 파는 데 가서 엔진 벨트를 샀어요. 막 열심히 하는데 도저히 안 풀리는 거예요. 엔진 파트 파는 데 가서 이거 도저히 안 풀린다 그랬더니 공구를 빌려주겠대요, 푸는 걸. 그래서 제가 빌려갖고 왔어요. 푸는데 뚝 하면서 뭐가 바닥에 떨어졌어. 근데 이게 라지에이터인지 엔진인지 뭔지도 모를 때예요. 목사님 그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어디 가서 쓰면 안 되는 말인데 오늘 한 번만 해서 이렇게 망했다
진짜 망했다. 이거 엔진벨트 돈 아껴보려고 그러다가 차 버리게 생겼구나. 망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던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근데 결국 고쳤어요. 그리고 그 차를 한동안 아주 잘 탔어요. 그때 시절을 생각하면 어떻게 살았지 싶어요. 눈 오는 날 집에 인터넷이 없어, 와이파이가. 근데 숙제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앞집 목사님 와이파이 몰래 빌려 쓰려고 눈 오는 날 밖에 나가갖고 그 옆집 목사님 창가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컴퓨터 가지고 와이파이 잡아가지고 숙제 내고 막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정말 재정이 너무 없었어요. 근데 그때 그러다가 크레딧 카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크레딧 카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거 가가지고 장을 이만큼 봤어요. 근데 크레딧 카드가 보니까 돈이 없어. 크레딧 카드를 계속 써서 크레딧을 좋게 만들고 싶어서 대비 통장에 있는 돈으로 바로 거기서 핸드폰으로 갚았어요. 그리고 결제를 하는데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그 크레딧 카드는 트랜잭션이 이루어지는데 돈이 넘어오는데 3일은 걸린다는 거예요. 목사님이랑 목사님 아내랑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시장 봤던 거 다시 다 그 자리에 가고 원래대로 내려놓고 빈털터리로 나왔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13년 전에 그렇게 미국에 와서 살기 시작했거든요. 13년 동안. 그런데 밥을 굶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목사님 보세요. 살이 지금 이렇게 바짝 붙으면 여기 살이 이만큼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집에 사는 남자애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도 여기 살이 이만큼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등록금 낼 때마다 고민하고 집도 제일 싼 곳에서 차도 제일 싼 곳에서 살았는데 벌써 13년이나 살고 있어요. 정말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우리 매일 묵상에서 신명기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신명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라는 곳에서 살았어요. 광야는 먹을 곳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자기 집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자기 차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몇 년을 살았다고요? 40년. 목사님은 지금 미국에서 무일푼으로 돈 없이 와서 13년 산 거를 돌아보니까 어떻게 살았지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산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명이 카타르라는 곳에 가 있어요. 지금 카타르에서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아시안컵 축구가 하고 있어요. 그거 보러 카타르에 가 계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생각하니까 목사님이 2006년에 그리스 올림픽을 보러 그리스를 갔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호텔에서 자거나 이렇게 안 했어요. 가방 하나 메고 갔어요. 그리고 다음 도시를 갈 때 밤새 걸어요. 고속도로를 찾길 옆으로. 그리고 도착해서 놀이터나 이런 공터를 찾아갖고 2인용 텐트를 딱 꺼내가지고 텐트 치고 자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근데 목사님하고 같이 간 목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 신발을 텐트 안에 넣을 수 없어서 밖에 놓고 잤는데 이 목사님 신발 샌들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샌들 줬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운동화 신고 다녔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여행이 너무 재미있었지만 무서웠냐면요, 자고 일어나면 막 너무 밤에는 추워가지고 힘들었고, 그리고 막 바스락 소리가 나면 동물들이 공격할까 봐 막 발발발 떨면서 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다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광야에서 살았나 보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달라스에 살면서 차만 없어도 불편해요. 우리는 예배드릴 장소만 없어도 불편해요. 예배드릴 장소가 있어도 거기에 에어컨만 안 나와도 불편해요. 추운 날 히터만 안 나와도 불편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을 광야에 살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퀴즈. 선물은 없어요. 뭐 먹고 살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오, 맞아요. 선물은 없어요.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양식이 모처럼 내린데 지금 밖에 뭐 와요? 비 와요. 근데 이 비처럼 먹을 게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애니메이션 중에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요라는 그 애니메이션 알아요? 막 햄버거가 하늘에서 막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말 그런 일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처럼 먹을 것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만나가 떨어졌어요. 이 만나를 먹으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지금 똑같이 생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다르게 생겼죠. 키도 다르고 생김새도 달라요. 얼굴 색깔도 조금씩 달라요. 그 다음 우리 다시 한번 봐봐요. 모두 또 다를 것 같아요. 성격도 다 달라요. 네,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좋아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더 좋아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더 좋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거에 조금 슬퍼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이 안 슬퍼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조금 힘들어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덜 힘들어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몇 명이 광야에 살았냐면요 200만 명. 200만 명. 목사님은 100명 이상 뭐 그리고 1000명 넘어가면 얼마나 많은지 잘 감이 안 와요. 근데 2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정말 많은 숫자예요. 이 건물에 사람들 가득 들어오면 200만 명 들어올까요? 못 들어올까요? 절대 못 들어요. 이 건물들 여러 개 있어도 200만 명 못 들어와요. 그런데 그 200만 명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어요. 자, 어떤 사람은 아마 만나 하늘에서 내리면 와 만나 온다 하면서 눈이야 막 만지고 이렇게 뭉쳐보고 먹기도 하고 아마 이랬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어땠을까요? 또 만나야 야 네가 가서 담아와라 아마 이랬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 안 먹어. 야 어저께도 만나 먹었지, 그저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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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 먹었지, 안 먹어 아마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내일 만나 안 내리면 어떡하지? 야 오늘이 마지막 만나 아니야? 아마 이러는 사람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하는 동안 정말 이런저런 사람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까 얘기했듯이 목사님이 13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돌아봤던 그 시절이 광야와 같았어요. 근데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그리고 어린이 친구들도 때로는 인생길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맨날 똑같은 것만 갖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말한 대로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면서 살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바라기는 목사님도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어르신분들도 그리고 어린이들도 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염려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요 너네들 염려하지 마. 너희들 염려하는 걸로 누가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8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 어떻게 뭐 입을지 뭐 먹을지 걱정하냐. 야 밖에 풀 봐봐. 여러분 저쪽에 있는 밖에 풀 맨날 와서 먹을 거 주는 사람이 있어요? 잘 자라라고 물 뿌려주고 흙 뿌려주고 하는 사람은 있어요? 없죠. 근데 잘 자라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0절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다 먹이셔.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풀도 하나님이 먹이셔. 근데 너희들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먹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일은 만나 안 오면 어떡하지?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 그런 것들 하나님이 뭐가 너희에게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대요. 자, 목사님한테 아들이 2명 있어요. 네, 아들이 2명 있어요. 목사님이 이 아들 둘이 뭐가 필요한지 대부분 알아요. 네, 게임하고 싶어 할 때도 있어요. 지금 밥 다 먹었는데 뭐 하지? 하고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럼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게임하면 안 돼? 이거예요. 뭐 하고 싶은지 다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뭐 필요한지 다 알아. 하나님이 너 필요한 거 다 책임져 주셔. 밖에 있는 풀도 하나님이 먹이셔. 그런데 너를 하나님이 책임 안 질 것 같니? 라고 오늘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요, 아까 전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만나 먹으면서 행복해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무서워했어요. 내일 만나 없을까 봐. 만나 없을까 봐.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똑같아요? 달라요? 걱정하는 사람은 만나 안 먹고 고기 먹어요? 걱정하는 사람은 물고기 먹어요? 아니죠. 걱정하는 사람도 만나 먹어요. 걱정 안 하는 사람도 만나 먹어요. 하나님이 내일 만나 주실 거니까 오늘 마음 편하게 자는 사람도 내일 일어나서 만나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하지 하고 밤새 잠 못 잔 사람도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 먹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 삶의 행복과 만족은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고 나를 먹이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내 삶의 만족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까? 나 내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믿음이 없으면 내가 지금 이 사람보다 더 가지고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이 많은 거 내일 다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 많은 거 내가 내일 못 누리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에게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의 만나를 먹으며 만나를 만나게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만나를 날마다 먹기 위한 원칙이 있는데요, 아까 방금 띄워줬던 4절 말씀에 보면 만나를요 날마다 가서 거둬야 해요. 날마다. 나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좀 이따가 오후쯤 가서 만나를 좀 거둬야겠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만나가 다 없어져 버려요. 오후가 되면 그 만나가 다 없어져요. 반대로, 야, 나 오늘 만나를 조금 많이 푸고 싶다, 만나를 조금 많이 담아두고 싶다 해서 하루치 말고 이틀치, 3일치, 4일치를 담아두면요, 다음날 어떻게 될까요? 그 만나에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 없게 돼요. 그게 출애굽기 16장 20절과 21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오늘 내가 귀찮다고 나는 오늘은 안 하고 이따가 아침 지나고 점심 지나고 저녁에 나가서 좀 걷어와야겠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만큼 쌓아뒀다가 내일은 안 걷어갔다가 천천히 먹어야겠다 이럴 수도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수련회 가서 오늘 딥하게 기도하고 막 주여 하고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막 콧물 먹고 막 눈물도 먹고 막 그러고 나서 이제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집에 목사님이 뭐라고 불러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아내의 친척 동생과 목사님 아내의 친척 동생의 엄마가 와서 머무셨어요. 저는 그냥 고모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요, 고모님이요 진짜 부지런하세요. 뭐냐면요, 고모님이 여기서 일로 지나갈 때 고모님은 그냥 안 지나가요. 어떻게 지나가는 줄 알아요? 여기서 지나갈 때 이렇게 지나가다 아이고 이렇게 정리할 게 있으면 여기로 가면서 요걸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서 가셔요. 여기서 여기를 갈 때도 가만히 안 가셔요. 다 정리하시면서 가셔요. 설거지도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런데 누가 컵을 하나 또 갖다 놔. 그러면 이따 점심 먹을 때 같이 하지 뭐 라고 목사님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고모님은 어떻게 하냐면요, 컵이 하나 나오면 가서 컵을 설거지를 하세요. 그리고 원래대로 놓으셔. 그리고 또 이따가 누가 포크를 하나 놨어. 그러면 와서 그 포크를 또 하나 설거지를 하세요. 그러니까 집이 어때요? 깨끗해요. 정리정돈이 아주 잘 돼 있어요. 목사님이 고모님이 가시고 그걸 조금 배웠어. 그래서 목사님이 갈 때마다 뭐 없나? 그래서 주워 갖고 이렇게 놓고 가서 주워 갖고 놓고, 물론 고모님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지만 마음 한켠에 게으름이 있지만 설거지도 쌓아놓으면 안 돼. 하나 있으면 막 해. 하나 있으면 해. 막 이런 모습을 조금 이제 닮아가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뭐 일주일 있다가 7장 읽어? 그러면 안 돼요.
내 안에 상한 마음이 있어? 에이, 뭐 다음 주에 풀어. 아이, 그런 거. 오늘 성경 읽고 오늘 상한 마음 풀고 이렇게 아니면 만나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은 아직 운전을 못 하는데 여러분 부모님도 운전을 하고 여러분 삼촌, 이모, 고모 아시는 분들이 아마 운전을 많이 할 거예요. 운전할 때 기름이 얼마 남았나 보여주는 이 라인이 눈금이 있는데 거기에 노란색으로 기름 표시 들어온 거 본 적 있는 사람? 없구나. 다들 기름을 일찍 넣으시나 보네. 네, 여러분들은 기름을 언제쯤 넣으세요? 어떤 분들은 기름 넣고 얼마 안 됐어. 조금 움직이다가요, 여기 기름 싸다 하면 또 들어가서 넣으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기름 넣고 나서 적어도 3분의 1은 떨어져야 넣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반 이상 남아있으면 안 넣으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 노란 기름 넣으라는 불빛이 뜨면 주유소 가서 주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불이 떠도 아직 한참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운전을 계속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차에는 불이 떠도 몇 마일을 운전할 수 있는지가 나오거든요. 40, 30, 20 그럴 때마다 이제 넣어야지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다음날 운전하려고 차에 탔는데 0마일이 뜨는 거예요. 차가 0마일밖에 못 가네? 그럼 이제 불안한 마음을 막 가지고 가서 주유소까지만 가주세요. 하나님 주유소까지만 가게 해주세요. 해서 기름을 넣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불안해서 못 가요. 기름이 별로 없으면. 기름이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내 차가 아무리 후졌어도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영적인 삶에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 이 주유를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 한 번 넣어놓고 나서 앵꽃 바닥 칠 때까지 MT 라이트 뜰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영적 주유는 수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고모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물건 치우는 것처럼 계속 기름 넣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바닥 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여러분, 빌 하이델스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맨 처음엔 제가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고? 일을 하셔야지 왜 너무 바쁜데 기도를 하고 계시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아직 운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여기 뒤 첫 번째 줄 말고 두 번째 줄부터는 다 아실 텐데, 여러분 운전할 때요, 급하면 과속을 하게 되잖아요. 물론 안 급해도 늘 과속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과속을 해서 페달을 밟으면요, 기름이 어떻게 될까요? 빨리 달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또 스트레스 받을 일들이 많아지면 우리 인생에 영적인 이 주유해 놓은 성령의 은혜들이 빨리 달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 영적 고갈이 너무 금방금방 찾아오는 것 같다? 여러분의 삶에 그만큼 처리하고 감당하고 있는 일들이 많고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 왜 기도가 안 되지? 요즘 왜 이렇게 조그만 일에도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되지? 모르겠네. 막 다 집어 던져, 막 욕하고 막 싸우고 막.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주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영적 주유는 빈도가 뭘까요? 여러분, 빈도 뭔지 알아요? 영어로는 frequency. 여러분, 1년에 한 번 하는 거 말고 자주 하는 거예요. 기름을 계속 넣는 것처럼 성령의 은혜로 계속 채우는 거예요. 주일날 이 영적 주유하기 위해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럼 내 영적인 것들이 성령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유튜브 켜서 예품 교회 예품 말씀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유하는 거예요. 성령의 주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은 아침에 일어나기 위해서 알람을 한 10개 정도 맞추시는 분이 계세요. 8시에 일어나기 원하면 7시부터 이제 알람이 시작해가지고, 아니면 6시 반부터 알람이 시작해서 6시 45분, 7시, 그 다음에 7시 반 해서 8시 가까이 되면 5분 단위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기 위해서만 알람을 많이 맞추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핸드폰은 기능이 아주 좋아요. 아침 9시 알람 울리는 거예요. 묵상. 알람, 묵상해야 되는구나. 아침 10시 찬양 한 곡 듣기, 알람 울리면 찬양 한 곡 듣는 거예요.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점심시간 묵상, 아니면 성경 읽기 하는 거예요. 오후 3시 알람 맞추세요. 알람 맞춰서 띠리링 울리면 기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5시 반 알람 삐리리 울리세요. 암송하면 암송하는 거예요.
저녁 8시 알람 띠리리 울리면 기도 적어놔서 기도 뜨면 기도하는 거예요. 뭘로 승부 보는 거라고요? 빈도, 프리퀀시. 하루에 한 번도 하나님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나의 영적 상태로 나의 인생의 이 가파른 세상들을 과속하며 이것저것을 처리하며 살아가면 내 영적 기름이 금방 바닥나 버린다고요. 그러면 없어요. 내가 갈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유해야 되는 거예요. 바쁘면 바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자주 영적 주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하고 싶은 건요, 아까 목사님이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목사님 13년 삶을 돌아보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온지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정말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집세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내면서 살았어요.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벌었나 싶어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와, 내가 프리K 어떻게 졸업했지? 아, 그때 힘들었는데. 킨더 어떻게 졸업했지? 1학년 어떻게 졸업했지? 2학년, 3학년, 4학년. 아마 그런 마음 들 수 있어요. 아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와, 내 인생의 그 힘든 시기를 내가 어떻게 버텨왔지? 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버텨왔지? 내 이 육신의 연약함을 어떻게 버텼지? 이 관계의 어려움을 어떻게 버텼지? 아마 돌아보는 그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지금 그 긴 광야와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보고요, 지금 영적 주유를 정말 자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요, 그 당시 원룸에 살 때보다 저 렌트 훨씬 비싼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때는 집에 TV도 없었어요. 식탁도 없었어요. 전기밥솥 산 그 깍대기에다가 밥 올려놓고 햇반에서 먹었어요. 소파도 없었어요. 옆집 목사님이 버린다는 소파를 가져왔는데 스프링이 다 꺼져가지고 나무 합판을 놓고 그 위에서 앉아서 지냈어요. 지금은 비록 누가 준 거지만 소파도 있어요. 목사님 집에 테레비 있을까요, 없을까요? 2개나 있어요. 닌텐도도 있어요. 최근에 닌텐도 게임도 샀어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차도 있어요. 1,800불보다 훨씬 비싸요. 가죽 시트, 열선도 돼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건요, 그런데 지금 목사님이 13년 전에 그 원룸 픽뷰에서 살 때보다 행복하고 더 만족하고 더 근심과 걱정이 없을까요? 꼭 아니라고는 하지 않았대요. 저는 모르겠어요라고 원고에 적어왔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행복하냐, 불안하냐, 만족하냐를 결정하는 게 내가 뭘 더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고요. 내가 뭘 더 이루었느냐가 아니라고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고 누구를 믿고 있느냐가 우리의 삶의 안정감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친구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갖고 계신다라는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